있는 포항, 한국의 포항입니다. 예. 바닷가에 있는 그 소원으로 유명한 포항에서 온 공경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300년에서 35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음으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와 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됐습니다. 씨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제 복을 받으면 되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람들보다 떵떵거리면서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지 못해도 행복하게는 좀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돈이 주는 것인가? 나의 집이 평수가 넓어지면 행복해지는 것인가? 내 차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행복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우리는 저 이웃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왕이 있어야지 우리가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왕입니까? 우리 황보혜 목사님 왕이십니까? 왕이란 말은 모든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이죠. 여러분, 가정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저희 집 왕은 저희 막내인 것 같습니다. 아빠 말도 듣지 않고 엄마 말도 듣지 않지만 막내가 울면 다 해주죠. 누가 왕입니까? 저는 보이는 왕이 필요하지만 보이는 왕이 없다고 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이 되심을 백성들이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해밀턴의 주사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하신 지 5년이 지났지만 그 이전에도 주님이 이 교회의 왕이 되셔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가? 내 인생의 왕이고 우리 가정의 왕이고 우리 교회의 왕이신가? 그것을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것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피를 흘리고 피를 바르고 기름을 태우고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백성들도 하나님과 다시 화목,
샬롬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면서 한 몸되어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책이 없으십니까? 충격이네요. 네. 아니 뭐 없을 수는 있는데 집에도 없으십니까? 네, 집에 있죠. 네. 근데 집에서는 잘 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실 때라도 그 성경책 가지고 오셔야죠. 네. 네. 저는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읽기가 어려워서 제가 읽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을 아멘으로 해야 될지 정말 마음이 힘든 말씀이지만, 이 소년들이 누구냐면 이 나하르라는 단어인데, 나하르는 아이, 소년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아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겼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업신여기는 예배의 인도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사 제물을 자기들이 먹고 싶은 부위를 먹기 위해서 삶고 나서 갈고리를 건져서 먹기도 하고, 심지어 삶기 전에 하나님은 날것을 원하신다고 날조하면서 그 날것의 기름을 먹고 싶어서 중간에서 가로채는 역할을 했었던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더라.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행실이 나쁘다는 말이 벨리알의 아들들,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듣고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있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타락, 하나님께 드려야 그 예배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두 번째 타락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 그들과 이 사람들이 동침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충격입니다. 성경책을 주일날 교회 안 갖고 오시는 거는 뉴질랜드만 그렇습니까? 충격인데. 저는 이제 SFC 강사로서 수련회 강사 많이 하는데 그 학생들한테 저는 PPT를 절대 만들지 않거든요. 절대로. 왜냐하면 PPT는 다 지나갑니다. 전도협을 쓰지 않습니다. 눈에 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성경책을 펼치고 줄을 긋고 거기다 낙서를 해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르신들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이런 성경 다 외우시겠지만 그래도 성경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그런 예배를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만이라도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며 줄을 긋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황보혜 목사님 그렇지 않겠지만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랬거든요. 사제와 신부들이 라틴어로 알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우매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가 망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망한 것이고 교회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책 안 갖고 온 거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네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예배가 타락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줘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도덕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막문에 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체계, 레위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는 여인들이 할 역할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수종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회막문에 수종드린 여인들이 있었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것은 불륜을 저질렀다, 음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강제로 강간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회막문에 수종드린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아무도 그들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23절, 엘리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도 이것이 악한 것인 줄 알고 있었고 그 소문을 백성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두 사람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 이 시대에 대한 표현일 뿐만 아니고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 엘리 아들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타락시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 즉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 두 돌판을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것을 다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법도를 다 버린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저지르면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세 번째 타락은 직분의 타락입니다. 예배의 타락과 도덕적 타락과 직분의 타락. 엘리는 이들을 막아서야 되는 유일한 직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 훈계했을 뿐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도대체 이 교회가,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타락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직분이 타락해버리고 나면 이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소망이 엘리에게 있는데 엘리는 지금 분별력이 없습니다. 엘리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정말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말씀을 임자하고 계신데 제사장 직분을 차지하고 있는 엘리에게는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다라는 말은 엘리가 얼마나 눈이 어두운 자인지, 엘리가 그 제사장 역할을 얼마나 못하고 있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엘리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이 여자가 술에 취해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이 나라 도대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2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있으신 분 혹은 어플로 볼 수 있으신 분은 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2장 29절입니다. 네, 2장 29절 보시면 사무엘상 2장 29절, 누구를 중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를 중하게, 무겁게 여길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중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너희 아들들을 중하게 여길 것인가? 여러분, 이 중하다는 것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무겁게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지금 자기 아들들을 무겁게 여기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를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에 전쟁 나갔을 때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때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낳고 죽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카보드가 떠났다. 영광이 떠나버렸다. 우리는 언약궤를 뺏긴 족속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자빠져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뚱뚱하였기 때문에 자빠져 죽습니다. 엘리가 왜 뚱뚱합니까? 엘리 아들들이 기름을 뺏어 먹듯이 그 아버지가 먼저 그 기름을 뺏어서 먹었던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뚱뚱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뚱뚱해지면 안 된다.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는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심판입니다. 이 직분자가 자기의 배를 살찌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삐쩍꼬라 이런 표현 아십니까? 제가 이제 뉴질랜드 와서 한국말을 애들이 잘 몰라가지고 신토부리 이런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삐쩍꼬랐습니다. 예. 교회가 배가 고프고, 교회가 굶주리고 헝그리하고, 교회가 thirsty하고 목마르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뚱뚱하고 살이 쪄 있는데 교회는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입니다. 예배가 타락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직분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대 가운데도 촛불 하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2장 11절입니다. 오늘 2장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한 측면에서는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범죄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나옵니다.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마지막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지금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그 죄악상이 계속 기록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결코 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촛불 하나를 밝혀놓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사이클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 이방 나라가 침략해 들어오도록 하시고 그 침략 전쟁 때문에 백성들이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는 가운데 사사를 보내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태평성대한 시대를 40년 80년 이렇게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또 죄악을 짓습니다.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이웃나라와 화친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런 방식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때에 이 이방의 침략 그들의 수탈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엘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누가 부르짖고 있느냐? 한나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부르짖었지만 나중에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아이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나의 모습과 같구나. 내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로 입양시켜 버린 것입니다. 매년 제사를 드려올 때마다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 옷이 뭐냐? 모시 에봇, 아까 모시 에봇 돼 있는데 세마포 에봇입니다. 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직분자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4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섬깁니다. 그 에봇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성막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예, 하나님의 등불은 누군가가 등잔 때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궤가 있는 그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개혁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위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위기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위기이고 신학생이 없어서 위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우리끼리 교제를 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 교회도 망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갑자기 망한다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포항에 있는 포항 대흥교회 섬기는데 지금은 1000명이 모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주십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비록 지금 1명, 2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위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그 교회는 위기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자랍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불신결혼하는 것이고 그러면 망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길을 가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있는 그곳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주님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백성들을 저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바칩니다. 우리 예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범죄한 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행한 자들, 간음한 자들,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버려 두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직분자들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망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직분이 타락했습니다. 사제와 신부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성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고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타락했죠.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도대체 뭐 하는 시간인지, 무엇을 듣는 시간인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망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사제와 신부들이 가르친 대로 끊임없이 고행을 하고 성물을 숭배하고 성지 순례를 가고 면죄부를 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없었죠. 사제와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수년 옆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주고 샀습니다. 이것을 개혁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읽을 수 있게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나니까 면죄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회개는 면죄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생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면죄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내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진 죽음입니다. 그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영광의 복음을 떠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서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고신교회 목사인데요. 고신교회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문제가 한국교회에 들어왔을 때 신사참배 반대였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법들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손가락질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너는 신사참배 했으니까 너 잘못했어 이렇게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고, 모든 목회자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 강단 내려놓고 2달, 3달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그 사이에 이 2달, 3달 동안 이 교회는 말씀이 없는 시대를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스스로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운동, 기도운동, 부흥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같이 회개에 동참했던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SFC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이 젊을 때, 청년의 때, 청소년 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희생 봉사하겠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고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SFC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의 해밀턴이라는 이곳에 주사랑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셨다. 주님이 세우셨다. 그것은 그냥 말로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다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사무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사람 앞에서 자라더라 라는 말씀이 나중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이 교회의 등불이 되어서 교회의 빛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교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들을 뉴질랜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뉴질랜드 사람이 앞에 계시네요. 뉴질랜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뉴질랜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는 이 아이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엘리같이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함께 회개하면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무엘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우리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사사시대 엘리와 같은 제사장들이 교회를 망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직분자, 이 주사랑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신방하며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권한과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